찬송가 412장 찬양드리고 412장입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나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속히 모든 것이 다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주하게 맞추어 3일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6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한선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전에 있게 하시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기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마음을 중심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교교회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안에 있게 하시며 모든 생각에 주님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늘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세움받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 따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남은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버지의 말씀 따라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하신 우리 부목사님 오늘 또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며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마음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소리 찬양단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한 시간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수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김지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이라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선교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항상 보았던 로마서 말씀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본문을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부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또 인생 중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마음으로부터 감복하거나 탄성을 지르며 환호하고 박수치며 기뻐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봐도 그런 게 있죠. 높게 정말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을 볼 때 탄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자금을 보면서도 단복할 때가 있죠. 아니면 무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옮겨서 사람들을 볼 때 또 우리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좋아하는 구단의 선수가 멋진 골을 넣으면 막 극장골이다 뭐다 하면서 막 탄성을 내면서 그 사람과 그 골을 막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데 TBL 팀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오디션에서 뭐 가수를 이렇게 발굴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노래에 푹 빠져서 눈물을 흘리며 깊은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멋진 자동차라던가 또 이분 매니아도 있지만 자동차 배기음을 들을 때 막 희열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보고 맛을 볼 때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감복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음악, 예술, 스포츠, 인문학, 기계, 전기, 공학, 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놀라운 것을 보고 탄성을 지르고 그것에 흠뻑 빠져서 일평생에 그것을 즐기기도 하고 종사하며 그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삶 자체가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태어났으니까 의무적으로 살아가거나 컴퓨터처럼 집어넣은 어떤 공식대로 우리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이 되는 이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움직이고요. 이 생명은요, 무언가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드러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있어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서 믿어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 숨쉬고 무언가를 즐거워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위해 살지는 않아요.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드러낸 비밀 중에 중요한 인생의 문제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은 우주와 이 땅의 하늘과 땅과 사람들의 가진 재능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문명을 보면서 찬사를 보내고 살아가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분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인,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서 사라져가는 것들, 그리고 죽어져 가는 것, 아니 죽어 있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우리가 즐기고 없어질 것을 사랑하며 생명이 없는 것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찬양하던 것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을 즐기고 찬양했던 그 죽은 자에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을 찬양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자유로운 그 주권 가운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맛봅니다. 그리고 은혜로 생명을 누려서 마땅히 사람이라면 인생에 드려야 될 마땅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을 바로 뭐라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드리는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누리게 된, 또 믿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오늘 말씀과는 다른 것을 찬양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는 분들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되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또 이 설교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나의 찬양이 바뀌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중 모두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전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이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은 과연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또 우리의 역시 어떤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지를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의 33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다가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찬양하는 장면을 갑자기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33절의 이 감탄사, 이건 찬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요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보았던 11장까지에 드러난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로마 성도들한테 이 진리를 쭉 적어서 본인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깊이가 너무 깊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 깊도다 라는 탄성으로 이 33절을 기록하는 겁니다.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며 탄성을 낸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결정체는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결정체가 예수님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시는지 아시겠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의 충만수가 들어오게 하시고 또 처음 택한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알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이 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시는 계획,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사랑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 받으실 영광, 바로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오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깊도다라는 표현은요,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말처럼, 문학적인 어떤 신학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깊도다, 풍성하다라는 표현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문학적 장르로 종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깊다, 크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그분의 실체가 실로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실체가 이러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이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해요. 이런 고백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녹화하는 것 때문에 몇 분 안 계시지만 또 녹화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는 인간인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 돌려지는 모든 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도 포함하냐면요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이것은 무엇까지 포함하냐면 우리가 사는 우주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 또 우리가 인류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사용하고 있는 과학, 어떤 차원에 대한 것, 인류가 써왔던 지금까지 모든 학박사 논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자부하는 것 이상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상황 이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예배하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꼭 성경대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거나 왜 하나님은 유일신이셔야만 합니까? 이렇게도 물어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불교를 믿던 뭐를 믿던 다 신은 연결돼서 하나님께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던가 왜 이런 또 구원의 계획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에 딱 보여주시면 다 믿을 텐데 기적을 주셔서 확 믿게 하시지라던가 또 왜 유대인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대한민국 땅 살면서 무슨 유대인에 대한 그런 설교를 듣고 그들을 신경 써야 됩니까? 또 왜 이방인인 우리가 충만해질 때까지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해야 합니까? 이런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또는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덧대서 뭘 또 우리는 추가하려고 하죠? 정성과 이 공로,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치려 한다던가 이 주장하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내가 그분의 아래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간극이라고 하죠. 그 간극은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고 마음속으로부터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를 거기에 대한 일부분을 알았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적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말해요. 정말 그런지 35절까지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으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안 거죠. 얼마 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좀 보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 여자 2명이 모여가지고 홍대, 신천 이런 데에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일부러 어떤 한 남자 전도사님이 그 도를 아십니까를 좀 전도하려고, 역으로 전도하려고 나간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분이 딱 남자를 잡아서, 전도사님인지도 모르고 잡아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데 이 남자가 호의적이니까 가서 카페로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뭐냐면은 막 이 남자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일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왜 그런 거냐면은 조상신들이 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신에게 정성을 들이면은 모든 애군이 날아가서 평안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거 그냥 한참 수긍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기가 딱 끝나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나도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모든 세상 종교를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유교, 도교부터 해서 불교 전부 다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종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니까 이 두 여자분이 얼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브 앤 테이크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고받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신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은, 세상 종교는 전부 한결같이 똑같은 걸 말한대요. 줘야지만, 신을 만족시켜줘야지만, 신을 우쭈쭈 해줘야지만 뭔가 준다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바로 그런 걸 전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나보다 더 신들을 모르는 것 같다. 공부 좀 해라 이러면서. 그런데 이 두 여성분 잘 들으세요. 아무도 안 줘도, 아무것도 안 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다 주는 그런 신이 있어요. 게다가 이 신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오히려 우리 교회에 이번 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두 여성분들은요 정말 진리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돈이 목적이니까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거절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뭐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들여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뭘 강조했죠? 은혜 되려면은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선택해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한 거죠.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 손으로 섬길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합니다. 뭔가 부족해서 뭐가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손에 섬김이 필요하신다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뭔가를 줘서 복을 내려준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외에 찬양하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목사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이 목사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성경을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쭉 보면서 마치면서 오늘 본문 바울이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직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분을 우리는 믿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어야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다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11장까지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셔서 우리가 바로 이런 찬양을 하도록 복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단복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은 걸까요? 찬양합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주로 인해서 유지되고 있고 모든 것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찬양과 경배가 내 마음 깊이 있는 속부터 올라나와야 하는 겁니다. 영원히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앞으로 12장 말씀을 볼 텐데, 12장부터 말하는 도덕적인 이 선한 이 삶이 가능하려면요, 금방 말한 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만 12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12장을 넘어가고 싶어도요, 11장까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고 이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요, 12장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12장부터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이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명령문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이라는 삶은요, 그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지 않은 어떤 신념이나 우리의 의지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 이해는 세상 종교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는 것으로 도덕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선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에서 생겨나는 열매들이지, 그저 의지로 내가 수행해서 맺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맛보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누리면 누려갈수록 살아내지는 것, 열매가 도덕적인 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게 기쁨이 있느냐?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정말 즐겁냐? 바로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정말 중요한 지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기초가 되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다른 깊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있는 기초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보다 높은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깊은 것도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찬양이 마음에 드시나요? 또 우리가 그분을 헤아릴 수 없고 그래서 주님께 누구도 조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마음에 정말 드세요? 또 정성을 들여서 갚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 바울의 찬양에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말씀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를 위에 있으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진리의 찬양이 정말 기쁘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결정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겨나는 마음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나는 말씀들입니다. 이 진리를 기뻐해요. 다른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요, 이 진리보다 뭘 더 찾으려고 할까요? 더 자극적인 것, 또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신비한 것은 없을까?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죠. 아니면 전혀 이상한 걸로 가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깊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깊음을 우리가 다 알고 다른 것 맛봐야지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은 그것을 알게 되죠. 말씀을 맛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그분 이상의 것도 없으며 그분의 깊이보다 깊은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전부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품고 있었던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버리시고 하나님보다 더 자극적이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만족시킬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바라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지식, 지혜, 이 풍성함 앞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헤아릴 수 없는 우물과 같은 이 은혜를 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냉수를 먹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갈증 날 때 냉수 한 그릇 먹고 할 때 하는 그 이상의 찬양을 온 평생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찬양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같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정말 눈을 뜨셔서 하나님을 봅시다.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무엇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이 상황,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 걱정이 없는 거죠.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두렵고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컨트롤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믿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지되다가 돌아가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입술로 찬양하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계신 곳에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놀라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탄성을 지르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것을 더 기뻐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다른 것을 찬양하던 것을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끊어지고 그쳐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것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이전에 12장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나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간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울려나는 정말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의 애통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가 신음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내가 정말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 그 지혜를 아는 것이며 그분의 풍성함과 그 깊이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정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계획이 얼마나 한량없고 놀라운지 하나님,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정말 기록할 수 없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자마다 일어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쁨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더 두어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찬양, 우리들의 찬양, 내 인생의 전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론 곁길로 걸어가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즐거워할수록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입니다. 주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더 즐거워할 때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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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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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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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보험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감사헌금 조병호 장로는 거짓명 원사님 드렸습니다. 구역 헌금 1,000번에 그대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 또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렵고 힘든 이러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밤 나오지 못해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아름다운 손길에 축복을 나누어 주셔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장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비대면 예배를 또 계속 드리게 됩니다. 단지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마다 준비위원들 및 진행위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드리도록 그 정도 아마 선에서 진행을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2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에는 그것도 안 됐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2.5에서 3 이렇게 가면은 또 그렇게 되겠죠. 근데 20명까지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꼭 나오셔서 예배 드릴 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사칭한 이단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을 좀 잘 돌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개성 몇 주 아마 될 이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대로 예배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몇 명이 나왔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생들과 대입 이제 앞두고 기도하는 학생들과 또 취업생 우리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행사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각 교회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각 기관 봉사 임명은 연임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각 기관 위원장님들이 혹은 사유가 있어서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부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3일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